이 불교의 사상이 평화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짚어서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불교의 기본 사상으로서 일심이문, 불교의 근본 이치고,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로서는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일심,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 뭐 어떻게 비슷한지, 어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또 가정연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색적시공, 공적시색, 다 불교에 대한 그 가르침을 조금씩 들어보신 분들은 익히 귀에 익은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평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중도 사상하고, 그 다음에 근래 제가 좀 또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교의 그 화엄 사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가르침이 사종법계라 이래서 그게 있는데, 그게 사사무예법계가 평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특별하게 미륵불 신앙이 참 깊습니다. 그 미륵불 신앙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이제 백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평화와 또는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약정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불교에서 불교를 공부해 보면은 불경에는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이래서 부처님이 계실 때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는 기억력이 참 좋아가지고 참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을 해서 녹음기처럼, 그래서 이 불경을 이제 편집을 하고 이것을 이제 모을 때 그때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제가 오늘 이 불교와 제가 통일교 목회학 박사, 제가 박사가 목회학 박사입니다. 통일교회를 일평생 동안 몸담아서 우리 문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65세에 정년이 70인데 65세에 제가 합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가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합천에 간 저를 하나님이 불교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불교. 그래서 합천에서 불교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 불교 어려운 조금 일반적인 교양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 해도 몇 년, 한 10년은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인데, 제가 여기 기록한 거 보면은 65세에서 70세, 이 한 5년 동안에 합천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불교에 대한 내용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석가님의,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한 그런 제자인데, 저는 여시아문, 하늘 부모님 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는 이렇게 들어서 이해를 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을 거의 5, 60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바탕을 가지고 2600년 전에 석가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일교회 제가 알게 된 것은 1963년도 제가 16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 불교에서 말하면 출가, 저희들도 그때는 통일교회에 입문을 해가지고 집을 나와서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출가를 해서 38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신, 삶에 대한 확신을 불교에서는 인가, 이렇게 인가를 합니다. 너 이제 깨달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회의 문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인가를 54세에 제 느낌 받아서 그런 입장에서 불교의 공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다 할 수 있는 여시야문 하늘 부모님 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스님은 제가 합천에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인연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의형제를 맺고 두 번째 계시는 마하무량사 암도 대종사 하는 분은 앞에 스님하고 의형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통도사에 계시는 큰 스님 한 분 계시는데 세 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분의 소개로 제가 두 번째 스님을 만나고 세 번째 스님을 불교와 관계하면서 이 불교가 제가 깨달은 이 내용이 나 혼자 아는 말인지 다른 불교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스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연결되었던 분이 저분들인데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합천 해인사 가면은 대장경각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경각이 있는데 이 경각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스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 스님 이름이 원산 스님인데 저 원산 스님은 저 경각을 약 40년 동안 제가 만났을 때는 38년째 그 경각을 지키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월 스님의 소개로 그분에게 인사를 갔더니 통일교 목사가 불교를 공부해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원산 스님이 좋아가지고 기뻐서 나를 보고 뭔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더니 당신이 아끼는 염주가 있죠. 염주는 전제가 108염주인데 그 108염주 큰 것을 줄여서 12개, 12알로서 만든 것이 저 조그마한 저 염주입니다. 저것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귀하게 여기는 건가 봐요. 그러더니 위에 달아 올라가더니 저것을 내려가지고 오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8만 대장경의 경을 설하셔서 기록되어 있는 이 경을 40년 동안 참 관리를 하면서 정성 들였던 그 스님이 왜 나에게 이 12알 염주를 선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큰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물로서 이 머리에 세례를 주면서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가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이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가야 되는데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래서 받았는데 그걸 원리적으로 문 선생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니까 유대교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믿음을 이어왔던 것이 세례 요한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가 그 가르침의 열매를 예수님에게 인계를 해주는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느낌이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 대장경의 그 가르침의 열매가 그 내용이 팔만 대장으로 경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 경각에 40년 동안 그 경각을 정성 들이며 지키던 그 스님이 나에게 상징적으로 12알 염주를 저에게 주신 의미는 불교의 정성의 터전이 이제 여기 저에게 나에게로 연결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시암은 하늘 부모님 와리라는 주제로 제가 주제 넘게 불교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이 지금 불교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아주 복잡하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가장 어려운 말들로 쭉 나열해서 소개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게 학문이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이 가르침, 예를 들어서 여시암은 뭐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이런 거라든지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간단하게 쉬운 한마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리고 2600년 된 이 불교가 세계의 흐름을 따라서 이 한국에 와서 최고로 발달한 그런 종교로서 불교가 남아지게 된 그 의미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그 평화 사상이 불교의 그 지금 믿음의 하나의 희망을 둔다면은 미륵불이 오셔서 이 세상이 평화의 세계가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제가 오늘 통일교의 목사로서 전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부전공으로 했던 불교의 그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적은 일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 중도, 공 이런 사상이 있는데 12연기로 제가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상으로서 통일 원료로서 공사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때 중요한 중도나 공이나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할 사법계 이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 화엄경에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30분 내지 40분에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왜 평화의 사상이고 오늘 이 시점에 왜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바로 저에게 이 염주를 전해주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제가 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핵심 원리를 일심 한 마음 제일 중심을 한 마음이라는데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기독교라든지 유대교로부터 해서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악마 사탄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 에덴 동산 이상 동산을 만들었는데 마귀 사탄이가 파괴를 시켜 그 파괴된 그 이상 평화가 깨어진 그 상황을 다시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직접적으로 해오는 종교가 유대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고 그 맥을 이어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연결시켜서 오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그 가르침의 맥을 이어서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죠. 그러니 사탄과 직접 싸우는 섭리는 기독교였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기독교 섭리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2차 섭리, 제2차 계획을 세워야 할 건데 그 제2차 계획을 사탄 악마에게 노출시켜 놓으면 기독교가 깨어진다 한다면 다른 것도 다 같이 깨어질 거라. 그러니 사탄도 모르게 하나님은 숨겨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왔는데 그게 그 내용이 진수가 불교에 들었더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와 불교는 형제와 같이 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다 합니다. 지금 앞 스님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출발 자리는 뭐냐?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인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 공으로 표현해요. 공. 공이라 한다면 한문으로 빌공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불교의 의미에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도 작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어떤 무슨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몸속에 조그마한 거예요. 여기 가시가 바늘이라 쭉 찔러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손끝에 가 있잖아요. 작동을 한다면 어떤 자극이 가서. 그러니 마음 일심이라 했는데 마음인데 그냥 텅 빈 그런 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진여라 그래. 진여. 진짜 참진자 같을 여자 참과 같다. 진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교의 특수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일심을 원인으로 생각해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뜻으로 공일심이지만은 기독교에서 통일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로 하나님 여시아문 하늘 부모님 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일심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심이문하고 통일교의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보니까 통일교회의 일심 하나님은 이 속에 내용이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 하는 이 속에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바꿔서 설명하면은 우리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입장에 생각하면 인간은 타락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악마의 세상이다. 악마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 불교에서는 이 악마의 세상에 대한 표현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해서 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심인데 그 작용이 진여문하고 생멸문으로 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내용을, 마음의 흐름의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은 진리의 입장이고 생명문이라 하는 것은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각가지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통일원리에서는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 불교의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통일원리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속에 있는 내용이 이 만물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마음과 몸이 있고 양음, 남자 여자의 성품이 있으니 이 내용이 이 원인자 속 하나님 속에 있다. 이거 통일원리의 첫 출발의, 창조원리 첫 출발의 입장입니다. 그래 이걸 일심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물은 마음, 오직 마음으로부터 지어졌다 하는 게 일체유심조거든요. 그래 마음이 모든 세계 일어나는 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 이게 가장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딱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일체유심조 심에서부터 이 세상이 생겨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체유심조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고, 색은 이 현상 세계를 색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은 하나님이죠. 일심이죠. 그래서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내용이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 속에 있는 간단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것이 핵심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뭘 표현하느냐 할 때에 색불이공, 이 색이, 이 현상세계를 색이라 하니까 색이 공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색이 공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색적시공, 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하는 말은 우리 통일가정연합의 이 원리 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던 성품이 나타났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야기로서 함축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그 많은 이야기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내용도 1시간 설명하면 1시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핵심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놓고 볼 때는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도, 불교의 중도 사상은 평화 사상입니다. 불교에는 중도가 있죠. 유교에는 중용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것이 평화의 하나의 표현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뭐라고 표현하냐? 있다, 없다. 이게 하나의 끝이지요. 있다, 없다는 하나의 생각의 양단이라. 그래서 있다, 없다를 서로 다 놓아버리라. 이걸 따지면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 한다. 이게 중도에 대한 불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무, 역유, 역무, 유무합고 명위 중도. 이 한문으로 표현된 내용인데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 통일 원리로 이해를 해보니까 어떻다냐 하니까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또한 없는 것인가 하고 보니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이 타락은 연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연기로 말미암아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문제가 없으나 우리 몸뚱아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인이나 범인이나 아니면 범죄 죄인이나 얼굴 몸 생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문제가 없으나 속 사람인 영인체, 통일 원리 영인체, 우리 속에 나의 모습을 닮은 영인체가 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인체는 생김은 있으나 그리고 이건 흔적이죠. 흔적은 있으나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 흔적만 남아있으므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죠. 흔적은 있고 또한 성장은 없는 것이니 이것이 한 부분의 원리적 해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내용의 의미다. 그런데 이 있고 없음을 합하면은 이 합한 것이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빚을 하는 사람이 50만 원 졌어요. 그럼 빚을 졌다 하면은 본래의 내 모습하고는 빚진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빚진 것을 내가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은 빚진 것이 없어지잖아요. 갚고 나면은 나는 어떤 입장이냐? 본래 입장, 빚 없었던 본래 입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다 하는 말은 빚 졌던 것을 빚을 갚아버리면은 없다. 그것이 중도다. 그러면 중도라 하는 말은 통일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죄인의 입장에서 죄 없는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은 뭐냐?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중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관점, 있다 없다, 양관점의 한계, 이쪽 저쪽을 설정하고 두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이다. 이 양 입장을 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세우고, 제3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불교, 그런데 제3의 불교가 세우는 제3의 원리는 뭐냐? 이건 소개가 없어요. 제3의 원리를 세우고 그 양 입장을 초월하는 입장,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2600년 동안 아무만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로 보니까 어떤 입장을 소개하느냐 하니까,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착한 선한 입장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들어있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을 하나님은 좋은 사람으로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못하니까 선한 부분하고 악한 부분을 쪼개었다. 이게 두 아들로 표현해서 가인 아벨, 큰 아들 작은 아들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들은 선한 입장, 하나들은 작은 아들은 악한 입장, 선한 입장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선한 아들이 착한 아들하고 하나가 되면은 본래 선했던 아버지 그 모습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선했던 입장, 악했던 입장, 악하고 선하고 한 이 두 입장을 합쳐버리면은, 여러분, 합쳐버린다 하는 말은 내 속에는 본심, 양심, 본심, 선한 마음 본심도 있고 선하지 못한 사심도 있어요. 사심은 내 욕심 부리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죄 짓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보통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놓고 볼 때 살아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이 한 100만 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돈 뭉태기 100만 원 떨어져 있을 때 그 100만 원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100만 원이 너무 단위가 크면 만 원짜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다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그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아이고, 누가 돈 만 원 잃어버렸네.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애석할까. 이거 찾아서 주인 줘야지. 이런 마음은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탁 보자마자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는 없으면은 주워서 내 포켓에 들어가고요. 이럴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이게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마음 절대 없다. 마음 정말로 자신 있게 손들 분 계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를 하는 저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일어나는 흐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러니 이 두 마음이 내 한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싸우는 줄 몰라. 왜? 마음이 거기에 갔을 때 그것이 작동을 하지, 마음이 안 가면 작동 안 해요. 그런데 싸움을 안 하는데, 요 놈을 쪼개가지고 따로 내놔놓으면, 마음을 붙여서 따로 내놔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야. 내 속에는 싸우지 않아. 내 속에 똥이 있을 때는 더럽지 않아. 요 놈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코를 막고 쳐다도 안 볼라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평화가 없는 거야. 왜? 이 두 형제는 하나야. 아버지를 쪼개놓은 거야.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나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내 반쪽으로 봐라. 이게 통일원리의 가르침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고 친구할 때 저 사람이 내 반쪽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을 중도로 해서 이 마음을, 요 마음을, 요 두 마음을 합쳐야 중도인데, 선한 마음
악한 마음 합천은 내 속에 들었는데 이게 내가 중도로 부처님 말하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 됐냐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 불교에서 설명하는 이것을 합치면 중도로 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제3의 원리라는 게. 제3의 원리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동일 원리를 놓고 보니까 이것을 초월하는 원리가 있더라. 그게 뭐냐? 처음에 잘 못됐던 일을 거꾸로 회복 반대로 하면은 다시 본래 자리 돌아간다. 50만 원 빌렸던 것을 갚아버리면 본래 자리 돌아간다. 잘못됐던 마음을 반대로 해버리면은 본래 마음 돌아간다. 이게 통일교에서 실천 덕목이. 그래서 형님이 동생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순종굴복하고 좋은 말을 받아서 하나만 되면은 본래 자리 돌아간다. 그것을 본래의 자리에 돌아간다는 말은 복귀된 부모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부모 아버지를 대신해 자식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하나 되면은 아버지 본래 복귀된 선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통일 원리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밝게 설명할 수 없어. 그것이 역사가 흘러서 오늘 2600년이 흘러서 오늘 미륵불이 오셔서 설명해 줘야 할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뭐냐? 참 사람을 찾는 원리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에 대한 소개다. 이게 이제 제 논문 속에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무해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참 어려운 내용인데 사사무해라는 것은 이 불교의 사상의 열매는 사종법계고 화엄의 가장 정점에 가르침의 정점에 있는 내용이 사법계다 이렇게 하는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만 되면 평화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것이 되면 평화세계가 된다는 말은 없어. 이렇게 되면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 원리적으로 살펴보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이법계는 공이라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일심이고 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는 이 공이 이법계 근본 보십시오. 이법계는 우주의 본체다. 평등한 세계를 말하고 이는 원리, 본체, 법칙, 보편적 진리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일심진여 공여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하기가 쉽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지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통일 원리를 놓고 보니 이법계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고 근원자이고 그 다음에 사법계라 하는 것은 뭐냐? 그 이법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가지고 몸하고 일체가 되면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이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 이법계를 닮은 하나님이야. 이러한 존재가 사법계다. 예, 설명. 그래서 한번 보시죠. 사법계는 모든 차별 있는 세계를 가리키고 사란, 현상, 사물, 사건 등을 계란, 분을 나눈 거죠. 낱낱 사물은 인연에 의해 화합된 것이므로 제각기의 한계를 가지고 구별되는 것이다. 개체와 개체는 공통성이 없이 차별적인 면만을 본 것이다. 하나하나의 사물을 사법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법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그거는 환이야.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은 여러분은 뭐 또 엄서 무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꿈이야. 그 다음에는 가유다. 가상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다. 없어.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일단 있다고 하자. 이걸 사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데 통일 원리로 볼 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체가 한 개인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1축복 개성완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이와 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것이 설명이 되니까 이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사가 서로 교통하는데 하나도 장애가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사무예법계입니다. 도를 통해서 높은 급이 올라가야 이런 수준에 올라갑니다. 부처님 같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사가 마음과 몸이 하나다. 여기 오시면 저는 마음과 몸이 하나다 그러죠.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마음과 몸이 다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데 많습니다. 또 몸이 원하는데 마음이 싫어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이사무예는 불교식으로는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모양이 어떤 것이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통일 원리가 문선명 선생님 1954년도 일찍이 원리를 쓰시고 이 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 원리를 발표를 하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저도 5, 60년 동안 배웠는데 본체론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왔습니다. 본체론이라 하는 원리는 뭐냐니까, 이러한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인간의 모습은 실체적으로 누구냐? 이전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 이것이 통일 원리예요. 그럼 이런 원리는 있는데 이것을 이룬 실체는 누가 있나? 그때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원리 본체론이 나오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원리 본체론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 원리대로 된 사람을 내놔봐라. 그때는 아마 내놓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루 본체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된 분은 누구냐? 남자는 문선명 선생이고 여자는 한학자 선생입니다. 그래서 본체론이, 이 진리가 실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에 이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사무예라. 문선명 선생님이 마음이 생각하고 몸이 생각하는 거 싸움이 없어. 오늘 부산으로 내려온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 그러면 운전수에게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자.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방향을 틀었어.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문선명 선생. 그럼 왜 그랬느냐?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생겨. 사탄이가, 마귀가, 악마가 무언가 요소를 부리고 있으니 이 길을 피하고 이 길을 가자. 이렇게 해서 6천년 동안 하나님과 싸웠던 악마와 문 선생님이 그것을 피해서 살아남아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다. 이게 뭐냐? 이사무예요. 이는 하나님이고 사는 인간이에요. 문선명 선생.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기 가면 문제가 있으니 그래 가지 마라. 이리 가라. 이사무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부산으로 갔는데 이리 가면 지름길이고 한데 왜 그리 안 가? 이리로 가. 모르니까 그래 갈 수가 없어. 이사무예가 안 된 사람. 오늘 이 세상에 이사무예가 안 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사무해가 돼야 돼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이의 근본인 공, 본체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사무의 법계다. 인간의 완성이다. 여기에 이게 이제 제가 화엄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사무의 법계를 소개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이 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10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년 동안 불교 석가모니 가르침이 지금까지 와도 이것을 달통해서 사람이 바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큰 스님들이 쉽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의 불교계 걱정이 옛날에 성철 스님, 청담 스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과 같은 그런 스님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것을 달통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본체론을 발표하신 목적은 이런 체를, 이런 사람이 모습이 근본이 이분이다. 그분이 참부모예요. 인류의 참부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이것은 가유야. 나는 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유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무예. 이게 불교에서는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사와 사가 서로 교통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부처님이 여기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끼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중생이 곧 부처이므로 중생과 중생의 만남 역시 부처와 부처의 만남이 되는 것이므로 장애가 없다. 이게 얼마나 통일 원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 원리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본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이사무예를 여기 보세요. 이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세계다. 그 다음에 이 사사무예는 이사무예를 바탕으로 이사무예가 되지 않으면 사사무예가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교에서 그것 갖고 이사무예가 바탕이 안 되면 사사무예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에요. 본체니까 이는 하나님이고 나 속에는 마음은 이고 몸은 사지요. 그래서 내 개인을 놓고 이사가 하나 됐지. 이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완성한 남자는 이사무예야. 이하고 사가 하나가 됐어. 이 완성한 여자도 하나님하고 이 완성한 여자가 이사무예야. 완성했으니까. 개인의 한 완성.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참 남자는 왔어요.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랬어요. 공자님, 석가모니, 옛날에 성인들 참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참 남자는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참 남자로 왔는데 왜 뜻을 못 따르고 돌아가셨느냐. 뭐 때문에 뭐 하려고 하다가 돌아갔냐. 이거. 장가가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사람이 와서 참 여자 대상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사사무예 법칙을 이루어야 되는데 짝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짝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예요. 그래서 완성한 여인도 하나님과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사무예예요. 이사무예가 완성한 남자와 완성한 여자가 또 하나가 되면은 이게 사사무예예요. 최초의 사사무예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 이상의 부부의 가정 이상의 뜻에 하나 되었을 때 사사무예요. 이사무예가 기반이 되어서 사사무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고 아내의 뜻이 남편의 뜻이에요. 우리 한학조 총재님이 문스님 돌아가시고 3년 심요정성을 드렸어요. 심요정성을 드리고는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었다. 부부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성에 계시는 남편 문선명 선생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지상에 계시는 한학자 부인의 마음이 하늘에 계시는 남편의 마음 똑같아. 이 경지를 3년 만에 이루었다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사사무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예요. 이 사사무예가 자식이 나면 이 자식도 사사예요. 부부가 그 다음에 자녀가 생기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자식이야. 이게 이사무예가 된 자녀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사무예가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사회로 국가로 퍼져나가면은 전 인류는 똑같이 서로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사무예에 대한 이야기를 8만 대장경 속에 거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쯤 될 거예요. 이런 내용.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통일 원리를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50년 동안 통일 원리를 가르쳐 놓고 합천에 끌고 가가지고 불교의 이 사상을 공부하게 하는데 하나를 적 보니까 이게 뭐로 보니까 통일 원리로 적 보니까 이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풍이 이제 가을 되면 단풍이 들겠죠. 한국의 단풍이 최고 아름답습니다. 조그마한 이파리로부터 큰 이파리까지 다양합니다. 그 원시가 한국에서 출발된 이 시를 외국에 훔쳐가고 자기 나라 것으로 등록을 해보는 우리 그 시를 한번 사와야 돼. 그 단풍 이파리를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단풍하면 딱 떠오르는 모양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 나가 산에 가서 떡 뿔긋뿔긋한데 뭐 보이는데 떡 모양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단풍나무하고 생각을 비추어 봅니까 안 봅니까? 보면은 저건 단풍나무네. 미국에 있어도 내가 아는 단풍나무, 일본에 있어도 내가 아는 단풍나무 똑같겠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칙은 이가 빠지고는 절대 이사무예도 안 되고 사사무예는 안 된다. 이사무예를 기반으로 해서 사사무예가 이루어지는데 이사무예는 남편도 이사무예, 아내도 이사무예가 됐을 때 이 사사무예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통일 원리를 볼 때 사정법계 실현한 평화세계 된다는 그 내용이 일심 하나님 공, 이 공은 무한대, 무한히 클 수도 있고 지극히 적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무한대 일심 속에는 가지가지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다 분립되는 거잖아요. 이 개체 하나하나가 뭐냐? 개성진리체라요. 법을 닮았어요. 이렇게 된 것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 세상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특별한 성품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이하고 이것이 하나 됐을 때 이사무예법계죠. 자, 이것도 이사무예법계, 이것도 이사무예법계, 이것도 이사무예법계. 이가 하나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서로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 돼. 이게 사사무예법계.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원받은 존재는 하나님 속에 있던 성품이 나타난 것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이게 문제지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수같이 한번 생각해. 산수. 하나님하고 A라는 우리 임은규 장로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일체. 그러면은 뭡니까? 이사무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신동성 회장님 일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사무해입니다. 일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사무해죠. 그러면은 우리 임원기 장로님하고 신동성 회장님하고 마음이 서로 통할까 안 통할까? 이 원칙을 놓고 보면 같지요. 자,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사사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이 아무리 많이 번식하더라도 이사무해가 기본이기 때문에 사사무해가 된다. 이웃을 범하는 일이 없다. 여기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타락세, 오탁악세, 오늘날 이 현실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 원인자고 몰라. 이 법계하고 사법계가 무해가 안 돼. 그렇다면 A, B, C가 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지, 그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원리에서는 이사무해 법계 하나 된 분이 오신다.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다. 메시아와 하나님은 이사법계가 완료되어 일체라, 일체. 이렇게 이사법계가 하나 된 메시아, 미륵불, 부처님이 오셔서 성도, 중생을 가르쳐서 그 미륵불,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염화미소가 하는 거 있죠? 그 가섭 존자가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턱 들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빙긋이 웃음을 웃어 미소를 지었어요. 이 부처님이 연꽃을 든 이유를 알아서 미소를 지었겠냐, 몰라서 미소를 지었겠냐? 알았어요. 그죠? 그다음 불교 가면은 설법을 하시고 난데 지팡이를 탁 뜨면 그 말은 내가 했던 말을 이해하나 묻는 거예요. 주사는 왜 지팡이를 번쩍 들지? 안 통하는 거야. 그 사사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처님하고 가섭존자는 이사무해, 사사무해가 된 거죠. 그러니 그런 제자가 생기면은 여기에 이사무해, 사사무해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우리 원리에서는 복귀된 인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메시아 미륵불도 되고 메시아도 되고 참부모도 되는데 이 미륵불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이름을 참부모로 해요. 왜 그렇게 참부모로 해야 되느냐? 내가 또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오시면은 전 인류가 이분과 하나가 되면은 이사무해 법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참 지도자, 참 스승을 바라는 이유가 불교의 가르침 속에 사사무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진평왕, 부포왕 때 불교가 들어와서 진평왕이 제26대 왕인데 그때 연도가 서기 576년에서 632년 그러니까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그때 이 신라는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500년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2조가 500년입니다. 2조 끝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연결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에서 1100년, 12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의 이
신라에서는 미륵불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진평왕이어서 너 때부터는 내가 전륜선왕, 전륜선왕이 땅을 넓혀 놓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실에 태어났으니까 미륵도 왕실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래서 진흥왕이 진평왕의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 하니까 정반이라 지었어요. 정반.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 정반왕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들은 백반국반이고 그 부인이 진평왕의 부인이 이름이 마야 부인입니다. 왜 마야 부인으로 지었을까요? 미륵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미륵불 부처님을 이 나라 신라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을 낳으려고 아버지 이름은 정반이고 어머니 이름은 마야야. 이래서 정평왕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것인데 딸이 태어났어요. 딸 셋이야. 덕만공주, 천명공주, 선화공주. 그래 아들이 태어나야 왕이 될 것인데 누가 왕이 됐냐? 덕만공주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에요. 어째서 여자가 왕이 됐느냐? 미륵의 현신이기 때문에 왕이다. 그 나라 백성들이 미륵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해. 이래서 선덕여왕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미륵의 화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세계 역사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고구려 신라 백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백제도 자기 나라의 미륵을 오시도록 해야 되겠지. 신라에 오는 거 좋아하고 당신 나라 왔으니까 좋다 이래 하겠습니까? 백제는 야 미륵이 왔다 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누가 오냐? 서동이라 하는 서왕의 아들, 서자라래. 서자는 다음 그대 왕이 못 된대요. 서동이 신라로 옵니다. 신라로 와서 동료, 서동료 있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가지고 마동방을 밤마다 찾아가서 사랑한다. 이걸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부르게 하니 그 의미가 뭐냐? 선화공주가 마동이라 하는 남자하고 바람났다 이야기야. 이래서 쫓겨나지. 그때 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갑니다. 백제로 가니까 백제는 미륵불이 안 오는데 미륵불을 모시고 왔잖아. 서동이. 그래서 서왕 다음에 무왕이 서동이 왕으로 돼요. 이렇게 미륵 쟁탈전이 벌어진 나라가 삼국시대 신라, 백제 특별히 이랬어요. 그런데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륵을 모시고 정성들이던 나라가 싸우니까 그 믿음이 깨져 버렸다 이거야. 그럼 미륵이 안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을 생각한 한 지도자가 그게 누구냐? 진표율사라고 하는 사람. 진표율사라는 사람이 변산 가면 변산반도 아주 높은 절벽이 있는데 바위가 변산반도에 바위가 있대. 그 바위에 가면 한 땅 한 두세 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있대. 거기에 올라가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라 백제의 미륵불을 모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깨져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치냐. 이래갖고 막 자기 몸을 치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 미륵이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미륵이 어떻게 하면 미륵을 모실 수 있느냐. 그렇게 미륵이 직접 와서 가르쳐 준 내용이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 미륵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미륵을 만난 분이 이 진표율사이고 그 화엄경에 나타나는 선제동자가 미륵이 되는 길이 부처님이 갔던 길, 보살이 가서 부처님이 된 길, 선제동자가 가서 부처님이 된 길,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미륵을 오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은 미륵 하생경. 그 다음에 우리가 미륵을 죽어서 미륵을 만나러 가자. 그는 상생경. 그것보다는 네가 미륵이 되라. 너가 부처님이 되라. 그게 미륵 성불경이에요. 그래서 진표율사가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라로부터 해서 이조시대는 이것이 500년 불교 왕국이었잖아요. 그것이 망하고 신앙이 잘못되니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조시대에 걸어가서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미륵이 오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야. 미륵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분이 문광 스님인데 이분이 화엄경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시켜서 만들어 놓은 절이 경주 불구사다. 여기서 부처님이 도를 통해서 설법을 하는데 지상에서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법화경이 뭐냐? 너는 부처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공중 설법을 하는 거예요. 공중 설법을 하는데 공중에 와서도 기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옛날 부처님 가운데 다보열애라는 분이 마음에 원을 세울 때 내가 만약에 성불을 해서 열반에 든 뒤에 시방세계 이 세상에서 어느 곳이든지 법화경 너희들이 부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이게 진짜다 하고 증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너는 부처다고 설명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 이걸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땅에서 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보탑이에요. 다보탑이 솟아올라오니까 그 주위에 옛날 보살들로부터 해서 중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이야. 야, 저기 다보열애가 진짜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탑에 올라가서 문이 있는데 문이 육중한 마치 큰 성의 뭉처럼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열어도 열리지도 않아. 그런데 이 부처님이 한 손가락을 딱 고리에 걸고는 설 땡기니까 문이 스르르 하고 열리는데 안에 보니까 다보열애가 사자자에 절에 가면 큰 높은 상 있잖아요. 그 스님 앉아 계시죠. 그런 자리에 떡 앉아 계시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석가모니 부처님 이 옆에 반을 비워놓고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하는. 석가모니가 거기에 들어가서 둘이 나란히 앉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법화경의 견보탁품이라 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야기냐? 그냥 다보탑, 석가탑의 견보탁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건 통일 원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그러니 여기에 문선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문은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자신이 사랑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열어야 된다. 이 사랑의 문은 원래 인간 조상이 여자가 사랑이 깊어가지고 종놈하고 붙어가고 타락했다는. 그러니 여자가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사랑의 문을 열 때는 아무렇게 열어주면 안 돼. 자기에게 맞는 주인이 나타났을 때 열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다보탑의 문을 열 수 없는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손가락 하나를 넣어가지고 여는데 그게 스르르 하고 쉽게 열리는, 사랑의 주인이 돼서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렇다면 이 안에 계시던 다보열애는 남자 부처님이냐 여자 부처님이냐? 지금까지 불경에는 이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보탑하고 석가탑하고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석가탑은 남성탑이라 그러고 다보탑은 여성탑이라 그래요. 이걸 남성탑과 같고 여성탑과 같아 하면서도 다보열애는 여자다 이야기를 못하지.
그럼 다보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돼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다보열애는 왜 다보탑 속에 문을 딱 잠가놔 닫아놔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야. 다음에 오시는 미륵불은 다보열애를 만나서 두 남녀 부처님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너가 부처다 하는, 너가 부처라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이것이 견보타품 속에 들어있는 통일 원리를 놓고 볼 때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 그러니 미륵불은 참부모로 오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문강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미륵불이 오실 때,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세월이 지난 미륵불이 오실 때, 미륵불은 그 하늘에 도솔천에 있는데 지상에 거기에 가만히 있고 지상에 왔다 갔다 했겠냐 안 했겠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 가만히 계시고 지상에 나도 모른다 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지장보살은 뭡니까? 열반해갖고 나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으면서 죄인이 전부 다 좋은 세상에 천국에 가도록 해놔놓고 자기 마지막 가겠다는 이런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마음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야. 부처님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알아보느냐? 몰라. 그러면 도둑놈 같이 보이는데 따라가나? 안 따라가지. 그러니 부처님 와서 우리를 부처 세계를 끌고 가려 해도 우리가 나는 부처님을 못 믿어서 몰라서도 못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분 하는 이야기가 꼭 미륵불로 오겠냐? 이 세상의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5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륵불이 꼭 부처님으로 오겠냐? 메시아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문 총재님 보시는 세계관이에요. 역사의 출발점에서 가인 아벨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에서 2000년이 지나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초부 덕삼이라 문선명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한 번, 두 번, 한 번에 첫 번에 안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룬다 하는 그런 원칙을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역사가 흐르면서 사상이 다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흘러왔는데 여기서 흐름 속에 진평 왕이 나라를 세워서 미륵불을 모시려고 할 때가 576년이야. 여기가 14세기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고 여기서부터 600년이 지나서 이 시대에 미륵불을 모시겠다고 정성 들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신라밖에 없지 않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는 말씀을 남겼을 때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겠냐? 하나님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정성 들인 나라가 없지 않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경주 불국사. 경주 불국사는 불국토야. 부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이룬 거야.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그게 미륵보살, 다보열애하고 석가열애가 한 방에 앉아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느냐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것이 500년인데 그 뒤에 가는 인간이, 사람이 처음과 같지 않아.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시조 스님 2조가 생겨서 이것도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성리학 유교가 들어가. 이때는 불교의 역사 있는데 불교가 왕이 됐잖아. 여기는 2조 유교의 가르침이 왕이 돼. 그런데 이 세상이 좋은 세상 평화세계가 됐냐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당쟁, 세국정책, 남존여비, 산업공상 온갖 비리가 다 일어나고 마지막 고종 순종 때에는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었대.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이 노비들, 이 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시대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이
이제 러시아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러시아가 1917년에 이제 러시아가 생겨나면서 이때 러시아의 혁명을 통해서 그 사상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저렇게 빨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큰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온 세상에 빨간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려 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때 누가 그 중심이냐? 영국이. 열강 이 흐름 속에 영국이 이 러시아 공산주의 사상의 남하 팽창을 막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영국이 조그만 이 섬나라에 한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관리하는 여기에 이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영국이 지배를 하려면 적어도 10,000명을 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팽창하는 이 바람을 전체를 영국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58년 아모르주,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가 이 남진 정책이죠.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세력이 뻗쳐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영국이 막고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영국이 손에 안 닿는 거야. 이건 뭐 러시아가 팽창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영국은 여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고종은 어떤 쪽에 갖다 붙었느냐 하니까 러시아 쪽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쪽으로 가니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영국인데 힘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 조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냐.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이 편한 가니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니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1904년 여기 먼저 청일전쟁이 일어났으면 일본하고 청나라가 조선을 관리하는 그런 영향이 셌습니다. 그럴 때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청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청일 세력이 물러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영국이 도와주잖아요. 왜 영국이 도와줍니까? 러시아의 세력을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영국을 대신하는 나라가 이쪽에 필요하다. 그러니 일본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영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지고 러시아가 이겼다면 조선은 소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악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일에 일본을 이용해서 조선을 지키도 그렇게 먹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1905년도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 하는 이 조약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대표가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뭐 공식적인 저게 아니라 그렇게 밀약. 이래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묵인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영국은 인도를 이 조약으로서 약속이 된 거야.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은 국제 정세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 한국이 일본 압제로 돌아갔죠.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도 우리 통일 신라가 불교 국가였고 그 다음에는 유교 국가도 왕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국가로서는 기도 왕국 시대가 2000년 역사를 주기로 볼 때 이렇게 나타났었어. 기독교 국가로서 생겨났지만은 평화세계가 유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조의 역사, 마지막 역사를 놓고 봐도 이게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흐름 속의 결론은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
이 흐름,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초보덕삼이라 한 번, 두 번, 세 번째 왔어요. 여기 와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한국,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지금까지 관계를 놓고 볼 때 불교도 유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불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누구든 대통령 지도자가 세웠지만은 안 돼. 지금 너 누구를 다른 당을 바꾼다 해도 또 변함이 없어. 이런 상황으로서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 왕국도.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계급투쟁사냐, 구원선미사, 동시성 역사, 선악투쟁사다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문선명 총재님의 역사관은 선악투쟁사다. 악의 역사의 결론이 러시아를, 중국을, 북한을 해서 이게 열매 맺어져서 오늘날 이 시점에 이르러 왔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종교를 중심 삼고 유럽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한국은 왜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5개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몇백 년간 한국인에게 골수에 있는 미력에 대한 믿음이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십자가 예수님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가 재림한다, 메시아가 온다, 진인이 온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한국 땅으로 온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문광 스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볼 때 오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모든 것의 흐름 속에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이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한 지도자는 참 부모로 와야 된다. 남자 한 사람으로 안 돼. 그러니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내가 독생녀다, 나는 여자의 참 사람이다, 이걸 발표한 거죠. 그래서 문수명 선생님과 한학자 총재님 참 부모가 되셔서 참 부모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셔서 이사무해가 되고 사사무해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오늘 이 시점에 남북을 통일해서 한국의 통일국가를 세우겠다는 흐름에, 역사의 흐름에 결론점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1905년도에는 을사 조약이 맺어진 해지요. 그로부터 45년 때 해방이 되잖아요. 그 40수는 아까 역사 흐름 속에 마지막에 440수는 사탄이를 분립하는, 이걸 성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이 40년을 지나고 이때에 참 부모가 나타나야 할 때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라. 이래서 문 선생님이 북한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에 85년 되는 미국 덴버의 감옥에 계시면서, 왜 한국은 한국 혼자서 독립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어요. 강대국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되고 일본이 협조를 되고 중국이,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85년대에 문 선생님은 공산주의 종언 선언을 해. 공산주의는 이제 망했다. 그리고 5년 뒤에 러시아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85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40년이 언제냐, 내년에. 85년 지나 40년이 내년에 2025년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5년에 우리 한학자 총재님은 신통일한국,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부모, 하늘 참부모님이, 하나님이 참부모로서, 참부모의 실체로서 참부모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사무예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한 사사무예 법계로 평화세계 건설을 할 수 있다. 모범을 보여주신 참 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다. 보십시오.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평화교수협의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이 카벌란 박사가 문 선생님의 그때 덴버리 감옥에 계시면서 소련이 망한다, 선포를 해라. 그러니 이 카벌란 박사가 과학자인데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 선생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면 안 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래서 카플란 박사가 문 총재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6년 뒤에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초부득삼에 한 번, 두 번 예수님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제 사사무예 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19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사사무예로 이 고르바초프를 감동시켜서 공산주의가 끝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 통일을 협의한 입장이에요. 이 내용이 모두가 사사무예의 삶이지 실제로 당신 두 부부가 인류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참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 본 이법체의 미법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실체화시킨 분이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평화, 내년에 2025년 신통일한국, 신통일한국은 일시적인 한국 통일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세계, 자손만대 영원히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 무엇으로서 해결할 수 있겠냐. 오늘날 이 자유주의,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다음 누구를 물어준다 해서 거기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이 두 마음이 있는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법계, 사법계, 이사, 무예법계에 완성한 한 참 사람이, 참 남자와 참 여자, 참 부모가 이 문제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 최고 수행 덕목으로 사사무예법계 실행으로 평화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 그 리더는 참부모다. 참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아닌 신 하나님을 중심 삼은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 북한과 남한이 사사무예로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질 때는 이 평화는 항구적인 평화요. 이 한국의 평화로부터 해서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년이 그럴 수 있는 기회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서서 그 마음을 다스려 보고 싶습니까? 우리 스스로 함께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 그래서 통일 준비위원으로서, 평화대사로서, 이러한 평화 지도자로서 문선명 참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사사무예 법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불교의 사상이 깊은 내용이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소개되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의 의미가 통일 원료로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한 어떤 일개의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이 세계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